우리 종교개혁 탐방을 잘 다녀왔습니다. 그동안 기도해 주셔서 아무 탈 없이 잘 돌아왔습니다. 더불어서 못 가신 분들에게도 죄송합니다. 다음에 꼭 한번 기회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사를 공부하다 보면요, 순례는 예로부터 구원과 성화의 굉장히 중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례를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가 이 교회에서 말씀과 교제만으로 알 수 없는 것들이 순례에 있습니다. 그래서 뭐 유대교나 이슬람도 마찬가지지만 순례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한번 꼭 기회가 있을 줄로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 단에 안 섰는데 되게 생소하고 굉장히 오래 간만에 선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새벽 기도 안에서 참 편했겠다고 저한테 인사를 하시던데, 네, 편한 건 사실인데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이렇게 방송으로 늘 보면서 이렇게 교회를 생각하면서 늘 마음은 항상 교회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동안도 열심히 예배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서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오늘 2월달 마지막 주일인데요. 사순절이 시작되기도 하면서 우리 2월 마지막 주일, 우리 2월 한 달간 주제를 영적 성장과 부흥을 기대하라,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는데 오늘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에 있는 7장과 8장의 말씀으로 흩어지는 부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교개혁 탐방을 갔다 왔으니까 이야기 안 할 수 없겠죠. 이 종교개혁 탐방의 마지막 그 탐방지가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였습니다. 빈. 사실 여기는 종교개혁 탐방지는 아니었고요. 비행기가 여기서밖에 안 나가기 때문에 프라하에서 여기까지 이제 이동을 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그곳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오스트리아 빈 한 복판에 아주 거대한 성당이 하나 자리 잡고 있는데, 그 이름이 성 스테파노 성당입니다. 이 성당은 기독교의 최초의 순교자였던 오늘 읽으신 스테반 집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성당의 이름을 이제 붙인 거죠. 저는 이번 주 설교를 이제 준비하면서 틈틈이 이제 여행 중에 이제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 거기 가서 공교롭게도 오늘 본문에 나오는 스테반 집사를 이 마지막 여정의 탐방지였던 오스트리아 빈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근데 뭐 우리가 종교개혁 탐방하면서 많은 성당들을 봤는데 그거 엄청나요. 뭐 그 규모나 스케일이 뭐 웅장함이 뭐 장난이 아니에요. 얼마나 웅장한지 보자마자 그냥 기가 질려요. 그리고 압도적입니다. 다사랑교회에서 예배하다가 거기 가니까 여기는 뭐 성전도 아닌 것 같아요. 네. 근데 거기는 뭐 규모가 엄청나죠. 성 스테파노 성당도 마찬가지로 얼마나 큰지, 그 높이가 얼마나 높은지 그냥 하늘로 쭉쭉 뻗어 있는데, 그 모습은 여러분 아마 인터넷 뒤져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압도적입니다. 굉장히 거대하고 우아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저는 그 성당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 초대 교회가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거대한 화려한 성당들을 경쟁적으로 지어야만 했을까? 도대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까? 그리고 이 오스트리아 빈에다가 이 성당을 지으면서 왜 이름을 성 스테파노 성당이라고 지었을까? 순교한 스테반 집사님이 자기의 이름을 딴 이 성당을 보면서 과연 기뻐할까? 과연 스테반 집사가 왜 순교했는지는 알고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시작 54절, 7장 5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렇게 돼 있죠. 스테반이 어떤 얘기를 한 모양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이 이를 갈았다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스테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여러분 오늘 앞에 44절, 본문은 아닌데 7장 44절부터 보면 스테반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입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이게 뭐냐면 성막이겠죠. 성막. 이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여서 짓게 한 성막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45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렀다.
다시 말해서 그 성막을 가나안 그 광야에서부터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그 성막을 계속 유지했다는 뜻이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했다. 다윗이 성전을 짓게 해달라고 했겠죠. 근데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서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제 짓게 했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늘이 내 보좌밖에 안 된다. 겨우 보좌다. 땅은 내 발등상이다. 겨우. 그런데 내가 어떻게 이곳에 하나님의 집이 되겠느냐. 스데반이 이렇게 설교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는도다. 이게 무슨 말이죠? 구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그렇게 매달렸어요. 그게 마치 그 큰 것인 양 성전에 그렇게 매달렸는데 이후에 이 사도 바울이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말을 했는데 너희가 아직까지도 너희가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고 그 화려하고 웅장하고 그런 건물에 매달려 있느냐. 너희도 아직까지 성령을 거스리는구나. 이게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물론 사도 바울이 그 얘기는 나중에 했지만은 이 스데반은 벌써부터 그 성전의 웅장함과 화려함과 거대함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이 말을 딱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죠? 이것만 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으로 직격탄을 날렸는데 55절과 56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주님은 너희가 지은 집에 계시지 않고 인자가 어디 계시냐면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하나님의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관용적 표현이에요. 하나님이 능력 있으시다 이렇게 할 때는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거한다고 하면 하나님의 우편에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 나오는 관용적 표현이거든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오른편, 우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눈에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말씀으로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은 다른 말로 곧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데반이 뭐라고 설교했냐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느냐? 그 성전 안에 계시는 게 아니라 너희가 만든 건물 안에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다. 왜 이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직격탄을 날린 거예요. 그랬더니 57절에 보니까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있잖아요. 59절에 돌로 쳐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이 왜 죽었어요? 이 설교를 하다가 죽은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이 거대하고 아름다운 건물에 계실 거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적어도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좋은 곳에 계셔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런 잘못되고 어리석은 생각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었으며 얼마나 많은 부패와 타락이 있었습니까? 우리 종교개혁 탐방팀이 갔던 베드로 성당, 그 성당을 짓기 위해서 돈을 거두기 위해서 면죄부를 팔았잖아요. 이 베드로 성당은 감탄할 대상이 아니라 개혁의 대상이었어요. 그런데 오스트리아 빈에 갔는데 그 거대한 성당을 지으면서 이 성전이 거대하고 화려하고 비대해지는 것의 의미를 비판하며 왜 부르짖었다가 순교했던 그 스데반의 이름을 거기다 갖다 붙인 거예요. 제가 너무 의아해했어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런 거대한 성전의 불필요성을 주장했던 스데반의 이름을 왜 여기다 갖다 붙였을까? 성 스테파노 성당.
엄청나게 거대하고 웅장했어요. 제가 본 어쩌면 베드로 성당보다도 더 그냥 이 높이가 이렇게 고개를 쳐들어야 볼 수 있을 만큼 하늘을 찌를 듯한, 많은 사람들이 그 성당을 보며 감탄해할 때 저는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왜 하필 스테반의 이름을 갖다 붙였을까? 그 성전을 비판하면서 설교하며 순교했던 그 이름을 왜 거기다 갖다 붙였을까? 스테반이 이 성당을 보면서 좋아할까? 기뻐할까? 오늘 거기에 가기 전에 며칠 전에는요, 우리가 그 칼빈의 종교 개혁의 발자취를 더듬기 위해서 스위스 제네바에 들른 적이 있었습니다. 제네바의 한 공동묘지에 갔었는데 거기에 초라하게 버려진 칼빈의 무덤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무덤이 정확히 칼빈의 무덤인지는 알 수 없다고 그래요. 근데 왜 거기 칼빈의 무덤이라고 생각하냐면 그 무덤을 발견했는데 거기에 무덤에 JC라는 이니셜이 이렇게 쓰여 있었대요. JC가 뭐냐면 존 칼빈, 그 약자가 된 이니셜이 쓰여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칼빈의 무덤이 아닌가 생각해서 거기다 명패까지 붙여놨더라고요. 존 칼빈이 써놨는데, 근데 이제 선교사의 말은 이거 확실치 않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칼빈은요, 자기가 혹시 자기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거론될까봐, 예수님의 이름보다 더 유명해질까봐 그것이 두려웠기 때문에 무덤조차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칼빈의 이름이 붙여진 교회는 없습니다. 칼빈이 그 목회했던 교회가 있어요. 성 피에로 성당이라고 있는데 그건 칼빈이 만든 교회가 아니라 스위스가 개신교 국가가 되면서 성당으로 쓰던 건물을 개신교의 건물로 사용했는데 안에 있는 성상들을 다 없앴어요. 다 없애고 그림도 다 지우고 그 성당을 교회로 쓰고 있는 거지 칼빈이 만든 교회가 아니에요. 칼빈은 화려한 교회를 만들지 않고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는 교회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말씀을 가리우는 그 어떤 것도 다 철폐시켰어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고자 했습니다. 이 칼빈이 만든 신학교가 있는데 칼빈 아카데미거든요. 근데 이것도 나중에 그 뜻을 따라서 제네바 대학교로 명칭을 바꿨어요. 그 어디에도 칼빈의 흔적은 찾아볼 수 없어요. 이름이 없어요. 모세도 그렇지 않습니까? 모세도 이런 하나님의 뜻이 모세의 삶에도 반영이 되는데 모세도 무덤이 없어요. 모세는 화려하고도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는데 그의 마지막은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어디로 갔는지 알 길이 없어요. 우리 신명기 34장을 읽어보면 모세의 마지막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그냥 걷어가세요. 많은 사람들이 산채로 하늘에 올라갔다고 하는데 그것도 확실치 않고, 모세는 온데간데 갑자기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제가 한번 묵상할 때 전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모세가 너무 위대하기 때문에 모세를 숭상하는 종교가 생길까 봐, 모세가 신이 될까 봐, 그러기도 충분하잖아요. 모세는 중간에 사라져버려요. 어디로 갔는지 몰라요. 베일에 가려져 있어요. 이름도 무덤도 없어요. 우리 종교개혁 탐방팀이 2주간 쭉 전 유럽을 돌면서 수많은 교회들을 봤거든요. 근데 이탈리아를 넘어서 스위스로 넘어가는 순간 완전히 극명하게 대조되는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죠. 그리고 오늘 다사랑교회에 섰는데 이게 교회 같아 보이지 않죠. 그 화려한 수십 미터 되는 수백 년 동안 지었던 수많은 성당들을 보면서 여기에 서니까 보이는 것은 오직 말씀인 거예요. 말씀에는 우리 다사랑교회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럴듯한 조각품 한 점, 그림 한 점 없어요. 사람의 이름이 드러나 있지 않아요. 자,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특히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이 스데반의 순교 이후의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의 순교는요, 초대교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 충격은 교회의 위기로 이어졌던 것입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한 게 아니라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었습니다. 어떤 위기냐면요, 이런 위기입니다. 성도들이 생각을 바꿔버린 거예요. 예수를 믿다가 죽을 수도 있구나, 이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특히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면, 바르게 설교하면, 바르게 전도하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돌에 맞아 죽겠구나, 이 생각을 성도들이 비로소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성도가 더 이상 바르게 믿을 수 없도록, 목회자가 더 이상 바르게 설교할 수 없도록, 더 이상 바른 전도할 수 없도록 만드는 큰 요인으로 작용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는 예기치 않은 교회의 위기로 다가온 것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전도하면 돌에 맞아 죽는데 누가 전도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겠어요? 당시 초대교회 많은 성도들이 전도하면 상은 못 받을지언정 돌에 맞아 죽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누가 하겠어요? 교회 큰 위기죠. 교회 일을 하는 사람이 없어지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교회 다니는 이유가 많은 성도들 가운데 교회 다니는 이유가 잘 살기 위해서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제법 있잖아요. 잘 되려고 예수 믿는데 그 결과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다. 그러면 누가 예수 믿겠어요? 그런 분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어요. 이후에 신앙생활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과연 성장과 부흥이 있을 수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교회에 헌신하고 충성하고 하나님을 목표로 삼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는요, 이 스데반의 이 순교는 충격적인 거였어요. 내일 전도하러 나가려던 사람이 다 그만두는 거예요. 나 이거 못하겠다. 제가 목회해보면 오늘날 신앙생활 하는 분들에게도 이 위기를 맞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대부분 어떤 분들이냐면 예수 믿으면 잘 될 거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이 이런 다른 일을 겪게 되면 큰 위기를 맞아요.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건강하게 오래 살고, 그렇지는 않아도, 그것까지는 안 바래도 최소한 예수 믿으면은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보람이 있고 그럴 줄 알았던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예수 믿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고통이 있고 뭐 잘 되고 이런 건 둘째 치고, 그런 뭐 기복신앙이라고 하니까 그런 뭐 둘째 치고 내 마음에 기쁨조차 없어요. 교회 오면 매일 힘들어요. 불편해요. 이런 분들에게는요, 이 신앙의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잖아요. 이런 분들은 더 이상 신앙을 이어가기가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뭐가 잘못되었다 이런 말이 한번 딱 들리면 교회를 떠나게 되죠. 신앙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일들은 신앙에 큰 타격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당시에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많은 성도들에게 나 예수 믿지 않을래, 이제 그만 믿을래, 이런 사람들이 속출하게 되는 그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오늘 본문 8장 1절을 한번 보세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사울이 이제 훗날의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울이 그 스데반의 죽임당한 것을 아주 당연히 마땅히 여겼다. 그러면서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 실질적으로 큰 충격이 있었는데 이 여파로 교회가 하나로 결집하는 게 아니라 다 흩어져서 떠나게 됐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스데반의 순교로 말미암아 교회가 성장하고 이렇게 부흥하는 게 아니라 큰 박해가 일어나서 모든 성도들이 흩어지게 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죠? 쉽게 얘기하면 교회가 망했다. 어렵게 말하지, 망했다. 왜 망해요? 아니, 성도들이 흩어지니까 재정적인 부담이 커지겠죠. 교회에 멋지게 전놨는데 어떻게 해요? 그러면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럼 교회 팔 수밖에 없겠죠. 예배당이 사라질 것이고 교회가 깨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순교로 말미암아 다 흩어지게 되었다는 것은 교회가 망하게 되었다. 교회는 위기를 맞게 되었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교회 위기라고 말하고 망했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흩어졌는데 흩어져서 다 제 갈 길 간 게 아니라 뭐 했다고요? 뭐 했다고요? 4절 보십시오. 8장 4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흩어진 사람들이 뭘 했다고요?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흩어져가지고 전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했다. 그리고 그 5절에 보니까 누가 등장해요? 빌립이 사마리아까지 내려가서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했다. 여러분, 그 유명한 빌립 집사가 이때 등장하게 됩니다.
교회가 흩어져 가지고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교회가 흩어진 결과 누가 나타난 거예요? 빌립이 나타난 거예요. 그 유명한 빌립 집사의 전도가 이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이게 기회예요, 위기예요? 저는 기회를 뛰어넘어 이게 성장이며 부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른바 흩어지는 부흥이에요. 벌면 부흥이고 높아지면 부흥이 아니라 흩어지는데 부흥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들어내시는 성장과 부흥을 보십시오. 위기를 통해 성장과 부흥을 만들어내시죠.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이나 모습을 뛰어넘고 있는 거예요. 이게 흩어지는 부흥이에요. 모습은 그렇지 않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흩어져도 부흥이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모았는데도 거지가 되고 높아지는데도 바보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느냐? 진정한 영적 성장과 부흥이 어디서부터 오는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에 교회에 닥칠수록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고 성장케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뿐만일까요? 우리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움을 통해서 망하는 게 아니라 어려움을 통해서 성장케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교회사를 공부해 보면 교회가 어떨 때 가장 강력했냐면 어려움이 있을 때 가장 강력했어요. 그러면 어떨 때가 가장 위기였느냐? 편안할 때예요. 그때 교회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타락하고 부패했단 말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성도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결정하는 존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입니다. 17절 18절인데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매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 보이는 것은 보이는 게 아니래요. 여러분, 지금 보이는 거 있잖아요. 뭐 어떻게 됐다 뭐 이런 건 보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이 있다면 그건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들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므로 성도는 어떤 존재냐면 보이는 것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강력하게 붙드는 존재예요. 두 번 말하면 입이 아픈 거예요. 성도는 그런 존재예요. 흩어질 때 부흥이 일어나는 존재예요. 망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일어나는 존재라고요. 여러분, 오늘 흩어졌는데 물론 다 전도한 것은 아닙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 때문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셨는데 왜 그랬을까를 한번 이렇게 묵상해 보면 물론 진정한 성장과 부흥을 이루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옥석을 가리기 위한 목적이 있어요.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부활 소망 붙잡고 끝까지 달려가는 사람이 있지. 이거 예수의 제자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있냐면 딱 어려워 보면 신앙을 그만두는 분이 있어요. 이 땅에 사는 것이 목표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사는 모양이 달라지거나 힘들어지는 모양을 보이면 그만둬요. 이걸 우리는 제자라고 안 하고 무리라고 하는데 이 제자와 무리가 극명하게 나눠지는 순간이 뭐냐? 어려움이 올 때예요. 이 스데반의 순교는요, 교회 안에 어떤 사람이 일꾼인가를 분명히 드러내는 그런 효과가 있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어려움을 통해서 교회를 흩으신 이유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길까를 구별하시기 위한 거예요. 근데 누가 발탁됐어요? 빌립이 발탁됐어요. 빌립은 이후에 수많은 교회 일들을 감당하게 돼요. 우리 성경에는 잘 안 나와 있지만 초대 교회사 가운데 빌립의 역할은 대단했어요. 이 빌립을 알아보게 한 사건, 스데반의 순교예요. 교회가 핍박을 받아서 큰 박해를 받아서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지만 옥석을 가리게 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가운데 나타난 거죠. 우리가 그렇잖아요. 살아보면 어려움을 겪게 되면 충신이 누군지 간신이 누군지가 결정되지 않나요? 이 평안할 때는 아무도 몰라요. 교회가 평안할 때는 다 거룩해 보여요. 다 한마디씩 하고 다 그런데 교회가 딱 어려워 보면 누가 하나님의 알곡인지가 구별되는 것입니다. 평상시엔 잘 모르다가.
그러므로 누구에게 일을 맡길 것인지, 누구에게 천국의 열쇠를 맡길 것인지 하나님께서 구별하는 사건이 교회가 어려워지는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며 달려가는 귀한 신앙생활한 저희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흩어지게 만드셨죠. 이 교회가 이게 어려움을 많이 당해도 2000년이 넘도록 교회가 건재한 이유는 그런 충신과 같은 성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려운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 이 일어나는 겉모습을 보지 마시고 그 뒷면에 계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렸으면 좋겠어요. 그는요 어떻게 열려요? 말씀으로, 오직 예수로. 그 밖에는 볼 수가 없어요. 이 지상 위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 위에 예수님 같은 인격도 존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교회에 오셔서 눈에 드러나는 것을 보고 교회를 판단하실 것은 아니에요. 이게 목사가 드릴 수 있는 조언인데 한번 들어보십시오. 교회 오셔서 왜 저 사람이 왜 저래? 교회가 이렇게 판단할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어요. 또 예수님 인격처럼 완전한 인격도 없어요. 그러므로 이 보이는 것을 목표로 삼게 되면 제가 예언하건대 그분 신앙생활 오래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목표를 삼아야 되냐면 연약할 때 완벽하게 완전케 하시고 연약한 가운데 능력을 주시는 십자가를 목표로 삼으셔야 돼요. 그걸 바라보면 흔들림이 없어요. 까지 가는 거예요. 사람을 목표로, 눈에 보이는 것을 목표로 두지 마시고 십자가를 목표로 삼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높이시고 능력을 주시는데 연약함 가운데 그렇지 못하는 환경, 흩어지는데 부흥을 주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반전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설교 때 말씀드렸는데 중국 교회가 굉장히 좋은 예입니다. 여러분 중국의 역사를 보면요. 1966년부터 70년까지 10년간 문화혁명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 목택동이 주도했던 건데 일단 독재죠. 그러니까 교회를 다 없애버렸어요. 지상에 교회가 있을 수 없었어요. 여러분 중국 교회는요 역사가 굉장히 깊습니다. 우리보다 훨씬 깊어요. 지금 이 중국의 기독교 인구가 몇 명인 줄 아세요? 몇 명? 추산컨대 한 2억 정도 돼요. 몇 명이라고요? 우리나라 인구가 몇 명이에요? 한 7천만, 8천만 되나요? 우리나라 인구보다 훨씬 많죠. 우리는 지금 중국을 전도하겠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중국을 전도할 나라가 우리가 전도를 받아야 될 나라예요. 역사도 깊고 그래요. 지금 여러분 중국 교회의 큰 교회들은 그 지하 교회가 아니라 전부 삼자 교회라고 공산당 교회예요. 여러분 이 1966년부터 76년간 모든 교회는요 목택동이 주도한 문화혁명 때문에 전부 지하로 숨어들어요. 그때 중국 교회는 흩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교회의 생명력이 끝나는 것처럼 보였어요. 하나님이 중국 대륙을 포기하는 것처럼 보였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실질적으로 문화혁명이 딱 끝난 1970년에 교회들이 다 지상으로 올라왔는데 그때 어떤 모습이었느냐? 중국 교회가 굉장히 커져 있었어요. 또 한 가지 특별한 이유가 그 모습이 있었는데 이 지하로 들어가기 전에 중국 교회는 어떤 사람 이 이름이 굉장히 많았거든요. 근데 지하 교회로 들어간 다음에 사람의 이름이 다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중국의 지하 교회를 이끌었던 지도자 이름이 안 알려져 있어요. 중국 교회는 지금도 사람의 이름을 간판으로 내걸지 않아요. 지도자가 누군지 몰라요. 여러분 이건 카타콤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카타콤에 갔다 왔는데 이 로마 시대 때 예수를 믿지 못하게 해서 다 지하 공동묘지로 숨어들었는데 카타콤의 지도자 이름을 아무도 몰라요. 거기서 거의 150년 이상 예배를 드렸는데 지도자가 왜 없었겠어요? 지도자가 없어요. 사람의 이름이 없어졌어요. 10년간의 문화혁명을 끝나고 지상에 올라온 그 중국 교회는 업그레이드 돼 있어서 신도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지금 중국을 그나마 지탱하고 있는 모든 영성은 그 지하 교회예요. 여러분 때때로 고난과 환난을 통해 교회를 흩으십니다. 망하는 게 아니라 부흥이에요. 흩어지는 부흥이에요. 우리 다사랑교회가 정말 부흥하려면 흩어지셔야 돼요.
저는 하나님께서 왜 스데반의 순교로 예루살렘 교회를 단합하고 하나 되지 못하게 하시고 흩어졌느냐, 그걸 한번 생각해 볼 때 이런 이유 때문이지 않을까. 여러분, 그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은 공동체 생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곧 오신다, 주님께서 오신다 생각하시고 모든 재산을 다 갖다 놓고 공동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어떤 게 이제 생겨나요? 예? 그러면 우리끼리 생겨나죠. 10명이 모였는데 각자 돈 내고 같이 하는데 돈 안 낸 다른 사람이 들어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런 공동체 안에 단점이 뭐냐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끼리 이 끼리끼리가 그 당시 굉장히 심했죠. 공동체란 그늘입니다. 이 공동체가 모든 사람이 같이 모일 수 있어야 되는데 끼리끼리가 굉장히 심한 게 그늘이거든요. 그런 모습이 있었을 것이고, 또 신비주의가 판을 쳤습니다. 신비주의는 뭐냐면 각종 마술, 기적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걸 능력이라고 착각하는 그 당시 교회의 모습이 있었는데, 하나님은요 이걸 못 보세요. 하나는 전도, 예수님이 피로 명령하신 전도는 하지 않고 모여서 자기 주장, 자기 의, 자기 실현, 자기 자랑하는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상처 주고 상처 입고, 제가 언제 이거를 이렇게 표현한 적이 있어요. 교회 놀이.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서로 좋다고 하나님께서 다 흩어버리셨어요. 누가 그렇게 하라고 했느냐. 다 흩어버려요. 우리끼리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고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리셨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그렇게 우리끼리 모여서 재미있게 지내는 교회가 아니에요. 다 흩어버리셨어요. 새롭게 하시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즐겁게 즐기시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생명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구원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안 좋아하던 그 자리를 떠나기를 원하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많이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래요.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은 뭘 의미해요?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곳이에요. 익숙한 곳이고 굉장히 효율적이고 가성비 좋은 곳이 거기 아버지 집이잖아요. 여기를 떠나라고 하는 것은 매우 비효율적이잖아요. 근데 떠나래요. 이유가 뭐예요? 거기에 있으면 하나님 붙잡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온전히 그냥 자기에게 좋게 하는 거, 이걸 보기 때문에 거기 있으면 효율적이에요. 우리 결혼해도 집을 요즘에 안 떠나는 애들이 많대요. 예전에는 집 나가라고 빨리빨리 나갔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대요. 끝까지 붙어 있는데요. 왜냐하면 나가봐야 돈 쓸 일이 너무 많은데 애들이 머리가 돌아가가지고 어느 정도 될 때까지는 엄마 아빠 밑에서 내가 좀 도움을 받아야겠다, 이런 아이들이 요즘 많대요. 요즘에 시대가 바뀌고 있어요. 안 떠나요. 빨리 내보내야 돼요. 네. 왜냐하면 그게 효율적인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보여요. 신앙생활 해보시니까 아시겠죠. 야, 이거는 아니다. 교회에 있는 것보다, 지금 예배하는 것보다 더 효율적인 게 있단 말이죠. 이런 마태복음 10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 있는데,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9절 10절에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버롯이나 신이나 지팡이도 가지지 말고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게 마땅하다. 대단히 비효율적이에요. 여러분, 전도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돈이 있어야 되죠. 장비가 있어야죠. 전도지도 있어야 되고 아이스티도 줘야 되고 풀빵을 굽는 기계도 있어야 되고. 어떻게 그냥 가요? 전도 안 됩니다. 그런데 주님은 전도를 안 해보신 분처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말라 해요. 왜 그래요? 뭘 가져가면 기도하지 않게 돼요. 뭘 없어 봐야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마땅하대요. 너희의 일꾼들이 먹을 것은 그것을 고용하신 하나님께서 주시는 게 당연하다,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땅한 것을 하는 것입니다. 마땅한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시키면 우리의 먹을 것을 누가 줘요? 누가 줘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하나님 바라보셔야 돼요. 그게 마땅한 거예요. 그러므로 전도는요, 이 믿음을 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열심히 뛰어다니며 열정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중에 알게 되었는데, 여러분, 믿는 게 전도예요. 전도는 누가 해요? 믿는 사람만 하는 거예요. 시간 있는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믿는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전도할 시간이 없는데, 믿기는 믿는데요, 전도할 시간이 없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믿는 사람이 전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전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보고 나가야지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면서 나갈 수는 없잖아요. 전도는 어떤 계획, 어떤 방법, 거기 의미가 있지 않고 믿음의 의미가 있어요. 전도하실 분들은 예배를 잘 드리시고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전도하실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초대교회를 흩으시면서 전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 가운데 이 전도는, 하나님 흩으시는 일들은 우리를 부흥케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방법임을 기억하시고, 그럴 때마다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우리 다사랑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전도를 통해서, 이 흩어짐을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결하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죠? 물론 예수 믿고 구원받는 일도 있었지만, 우리 7절 보십시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7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나았다. 성경은 그렇게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현실적인 필요와 요구도 이루어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흩어졌을지라도, 우리 눈에 보일 때는 망한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 모습을 뛰어넘어, 그 현상을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의 필요까지도 채워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교회 흩어짐 때문에 그들이 병이 낫고 그들이 살 길을 얻는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7절에 보시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8장 1절과 8장 우리 그 8절이 너무 상극처럼 보이시죠? 8장 1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흩어졌다. 박해를 받았다. 근데 마지막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큰 기쁨이 되었다. 이게 너무 상극이지 않습니까? 안 어울리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박해를 기쁨으로 바꾸시는, 여러분의 눈에는 그렇게 아니라고 하는 것들을 바꿔버리시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게 하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컨대 진정한 영적인 성장과 부흥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계획 속에 있지 않습니다. 제 1부 예배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많은 분들이 자기 계획을 가지고 살아가세요. 훌륭하시죠. 더 훌륭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못하실 일들을 바꾸시는 거예요. 전화위복시키시고 반전의 역사를 만들어내십니다. 우리의 열악한 환경들을 바꿔서 온전한 기쁨으로 만드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입니다.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한 자들에게는 의의 평강한 열매를 맺는다. 할렐루야. 오늘 2월달 마지막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영적 성장과 부흥에 대해서 나누어서, 오늘 사순절이 시작되는 주일입니다.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시면서 여러분 삶에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에 연연해하지 마십시오. 일희일비하는 신앙이 아니라 흔들리지 않은 십자가를 바라보시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